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내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못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개가 무량합니다. 수년 전에 서울 근교 일산 판교 등지에 신도시가 들어설 무렵의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개혁에 따라서 도로를 획정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가로수를 쭉 옮겨 심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싱싱해져야 할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하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동원해서 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 포크레인으로 한 그 가로수를 쭉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 걸 그 나무 옮길 때에 뿌리 다치지 말라고 칭칭 감아놓은 고무밧줄 그대로 묶은 채로 날림으로 그냥 다 묻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멀쩡했지 날림 공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사유상의 일면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사회보다도 외모지상주의, 그러한 외모에 빠져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 특히 젊은 여성분들 다 이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곰보도 많았었는데 곰보는 볼 수가 없고 요즘 대부분 병원 의료진 도움을 받아서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고 또 코도 우뚝 세우고 점도 빼고. 얼마 전 제 친구 부인도 성형수술을 했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 어느 날 갑자기 못 보던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옆에 사신 여자 부인 줄 알았다고 저에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으며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면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에 관심 없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십니다. 중심은 썩어가는데 겉만 멀쩡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겉모습 가꾸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그 키포인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메타포, 즉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주님을 목자로 비유했고 우리들은 양으로 비유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답니다. 여기 안다는 그 표현은 그저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가령 너 누구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 응 알지 할 때 그 사람 얼굴을 알고 이름, 나이 등을 아는데 그게 그치는 것이, 그러나 정작 그 사람 속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부부 사이로 몇십 년을 남편과 아내 사이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도대체 당신 속을 모르겠다고, 나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에 안다라는 표현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알긴 아는데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 단점, 그리고 아픔, 상처,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데가 별로 없지만은 고대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사료를 준비하고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양을 친다는 것은 양들을 데리고 목자를 따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지휘하는 그 목자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이렇게 여기로 갔다가 다시 저리 갔다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일정 지역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시 풀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옮기고 또 옮겨서 다니면서 그래서 하루를 지납니다. 문제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천연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여러 양들이 함께 뒤섞여 몇백 마리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리떼가 나오는데요, 늑대나 이리 등은 야행성이라서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이렇게 씁니다. 이리떼를 접근을 못하게. 그래도 하룻밤을 지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저 동력에서 먼동이 터오고 해가 점점 올라올 때 목자 하나가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게 목자의 음성이죠.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음해하고 그쪽 양들은 쭉 나서는데 다른 양들은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잘못 따라가는 양이 없어서 장난으로 앞에 가는 목자 흉내를 목소리 흉내내서 얘들아 가자 해도 전혀 대꾸가 없습니다. 듣는 척도 않고 오직 그 집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백 마리가 섞여 있는데도 한 마리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갑니까? 양들은 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게 뭡니까? 그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입장에서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끓는 시대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연거푸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정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오는 목적. 그와 반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란 생물학적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생명, 즉 더 풍성히 우리에게 넘쳐나는 천국 영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 이제 양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목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아주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세 가족 양육을 담당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삶이 바뀌고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직임을 맡아서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정말 헛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대견한 일이구나 느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할 때 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더 친밀하게졌다. 인생 자체가 360도가 아니라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360도는 한번 뺑 돌으니까 그대로 오잖아요. 근데 180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하던 술도 다 끊고 담배 마저 끊고 그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술 끊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진짜 무슨 재미로 살 거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끊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술 먹을 때보다 술 안 먹으니까 더 좋은 일이 기억력도 다시 되살아나고 안 먹을 때보다 훨씬 먹을 때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것은, 정처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1:1 제자 양육이 필수 조건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있죠. 먼저 베드로 이름과 같이 반석 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되었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저 피상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습니다. 기도도 곧잘 하십니다. 누가 봐도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그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견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고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깊어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매일 새벽이면 기도하시고 예수님과의 친밀성이 더 깊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1:1 단독 독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분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민명이면 습관처럼 기도하시고요. 크고 작은 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쁜 미모를 갖추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돈도 낭비하며 시간도 소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봅니다. 이럴 듯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곧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신앙이 초보인 분들은 그거 어떻게 듣는 거야? 나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환청을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떠나서 들리는 음성은 죄송하지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얼른 엄마가 달려와서 아가 엄마다 착하지 하고 엉덩이 두드리면 그 음성 듣고 또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성경이 기록하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에이 쌍시옷, 저걸 그냥 확 내가 그냥 놔두나 보라고.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타락한 육체의 본성. 여러분, 이걸 다 따라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주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큐티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두드리는,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실 때 두 손 모아서 간구 기도를 합니다. 주시옵소서. 간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여 주여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의 대상인 주여를 외쳐야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넓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대소사, 또 구역원을 위해서 막 줄줄이 다 가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투덕투덕 성경 싸들고 일어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신대요. 야 잠깐만, 이제 나도 좀 말 좀 하자. 마치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습이 아니, 기도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에 대한 하나님 음성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잠잠히 입을 다물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막 쏟아놓기보다는 잠잠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을 기다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그 훈련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그 친밀했던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일상에서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들로 산으로 시냇가로 다니면서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엘라 골짜기에 갔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옵니다. 모두가 그 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다윗만 결코 주눅들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일상에서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일상에서의 예배자, 일상 삶 속에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옵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까맣게 언제 그러느냐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영적 단절 현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다시 또 주일날 오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만 찾아뵙는 하나님이 되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눈을 뜨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려가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앙 칼럼에서 읽어봤는데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일상생활을 기록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리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음식을 만들 때 맛있게 나물을 무치고 있었는데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금처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자기 죽어져간 그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내듯이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탕을 치면서 이러더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춧가루를 치면서 이러더래요. 저도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뜨거운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기름을 두르면서 주여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밥을 푸면서 이러더래요. 육의 양식도 풍성한데 영의 양식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릇에 반찬을 담그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소서. 악고는 설거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릇을 뽀드득 씻으면서 저의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더랍니다. 어떻게 권사님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보신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네,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계시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심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심.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게 다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더 깊어져서 오늘 주신 목자의 음성,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기도하겠습니다.